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늘 은혜 받지만 아마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의 탑3 가장 잘하시는 이 찬양 중에 아마 세 번째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사도 은혜롭고 화음이 너무 잘 됐어요. 오늘 특별히 소프라노가 강하면 엘토가 살짝 약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소프라노 엘토가 너무 아주 화음이 너무 잘 되셔서 앞으로 우리 교회 어디 권사님들 초청받아 가시면 이 찬송을 부르면 아마 굉장히 가사도 은혜롭고 화음도 목소리도 좋고 계속 초청받지 않을까. 아멘 해줘요.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경력사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조금 성가대 지휘를 했던 경험이 있고 어려서부터 성가대를 해서 찬양을 들으면 멜로디도 들어오고 가사도 들어오고 화음도 들어오고 또 얼마나 노력하고 이 자리에 섰을까. 저 자리에 서서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뭉클한지 제가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그냥 미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땀 흘린 모든 수고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하게도 이 찬양 가운데 가시떨기 같은 바람이 다가오더라도 누구 손 붙잡고 가자? 주님의 손, 주의 손을 붙잡고 가자. 용기와 희망이 또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청개구리 하면 무슨 생각이 들던가요? 청개구리. 항상 뭐라고 말하면 반대로 말하는, 반대로 행동을 아유 청개구리 같다 하는. 근데 그 청개구리도 어떤 말은 그대로 하더라. 어떤 말? 마지막 유언이죠. 마지막. 청개구리 또 마지막 유언은 반드시 지키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말하는 마지막 명령은 뭘까요?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은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뭘 삼아라? 제자 삼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믿고 믿음이 성장하다가 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할까라고 하는 어느 날 철든 마음이 턱 다가올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다. 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여기까지 온 것처럼 너와 똑같은 너만큼 아니 그 이상 될 수 있는 제자 하나를 세워라. 어떻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마칠 때 그래도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한 것도 감사하지만 또 한 사람을 잘 세워서 제자 삼게 한다면, 주님의 제자 삼게 한다면 그거 참 뿌듯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우리 힘차게 박치면서 한번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항상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은 복음을 멀리 더 넓게 전하기도 하셨지만 제자를 삼으셨죠. 12명의 제자. 한 제자는 섞여 들어와서 결국 예수를 뒤에서 팔고 그런 제자도 있었지만 여러 명의 제자가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전파가 오늘날 수천 년을 지나서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 가운데 섬찟한 가사가 있지 않나요? 세상 모든 영혼이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가능한가요? 세상의 모든 영혼이 너희에게 달렸다고 말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살 것이고,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가면 어떡하냐? 가면 어떻게? 기도하고 반주해야 되는데 이 팀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니요. 벌써 전도하러 가니 어떡하지 이거? 벌써 전도하러 가니. 때로 이렇게 반응하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 어떨까요? 저도 아이를 5년 만에 낳았을 때 아이가 없는데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할 때 어떤 생각이냐면, 남자들은 그래요. 여자분들은 어떨까요? 나를 닮은, 정말 나를 닮은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 내가 몰랐던 것, 그런 것들을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잘 성장하면서 나보다 더 나은, 나보다는 좀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같이 아들이지만 또 딸도 있겠죠. 정말 함께 살아가면서 그 아이에게는 좀 더 좋은 세상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렇게 가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린 나를 닮은 아이와 손을 잡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가는 모습이 그렇게 그리워지고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렇게 소중히, 그래서 기도하고 아이를 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잖아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또 한 영혼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부족한 게 많았지만 나보다 더 훌륭한 일꾼 하나 세운 거죠. 조심스럽지만 장로님들은 정말 나보다 훌륭한 장로 하나 세우자. 3분밖에 안 면하시는데 어쩌십니까? 야, 내가 장로가 됐는데 정말 부족한 게 많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한 영혼을 잘 전도해서 잘 자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멋진 장로 하나 세운다. 좀 힘든가 본데. 전 장로라면 그런 마음도 가지면 어떨까? 안수입사람대로,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또 크리스찬은 그런 직분이 없더라도 정말 멋있는 크리스찬 하나 세우자. 그런 어떤 뭔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심령은 어떨까요? 그래서 그 영혼이 너에게 달려있다고 말하지 않는가요? 두 손 한번 가슴에 얹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영혼이 너에게 달렸다고 말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소리,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 영혼을 건져내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듣으며 듣지 않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나올 수 있겠냐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요?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끌어안으면서 우리 남은 생에 지금까지 열심히 하시고 있지만 또 한 영혼을 잘 전도해서 잘 양육시켜서 멋진 재직, 멋진 제자들, 멋진 봉사자들, 멋진 크리스찬들 하나님 앞에 정말 천국 가기 전까지 한 사람 잘 섬겨서 세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여 삼차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 거룩한 열심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열정을 한번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요. 주님이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주님이 이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
사람의 영혼을 내가 책임지라고, 이 사람을 잘 양육하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라고 훌륭한 집사를 세우고, 훌륭한 안수집사를 세우고, 훌륭한 권사를 세우고, 정말 중요한 아주 훌륭한 장로님을 세우고, 훌륭한 교사를 세우며, 훌륭한 성가대원을 세우며, 어린 생명들을 잘 양육하여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서 제자 삼으라고. 세상 많은 사람들, 그 세상의 모든 영혼이 너에게 달려있다고. 우리가 전하여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 속에 세상의 많은 영혼이 너에게 달려있지 않느냐. 가서 제자 삼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르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이유, 우리에게 이 사명, 이 명령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훌륭한,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제자 세우기 원합니다. 제자 삼기 원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오니,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의 처절한 지상명령입니다. 위대한 지상명령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음속에 이 은혜가 임하여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이토록 처절하셨고 절박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가슴을 새롭게 새기고 가슴에 품고 눈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생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주님의 손 붙잡고 가되, 삶의 목적은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잘 양육하고 한 영혼을 잘 보살피고 세워서 나보다 더 훌륭하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될 수 있는 그런 재직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그런 성도를 세우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 그것처럼 소중하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갈 때 이런 소중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삶의 현장 가운데 서로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며 서로를 주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여 드리게 하는 제자 삼기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아직 생명을 주시는 이유, 주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는 이유,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 주께서 우리에게 이 찬양을 통하여 결단하게 하시는 이유, 주께서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 주의 명령을 가슴에 품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강력한 열정과 능력과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디옥 교회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느 교회 같은 무엇을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파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나요? 파문? 파문.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누가 내 잔잔한 가슴에 돌을 던지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파문이 일죠. 쫙 동심원을 거리면서 물결이 동그랗게 퍼져나갑니다. 그것을 파문인다고 말하죠. 어떤 센세이션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파문이 일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정말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TV에서는 그 얘기하고 있겠죠. 한동안은 계속 남북한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그 장면을 제가 한번 지켜봤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오고 군사분계선 그 사이에 서로 악수를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건너오고 북한의 정상이 이 남한의 군사분계선을 넘은 일은 역사에 이래 없었잖아요. 가장 처음 있는 일이라서 온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여유가 있고 조커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으로 넘어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예정이 없었던 일이잖아요.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런데 나도 넘어왔으니 당신도 넘어가자고 그래갖고는 예정이 없이 넘어가서 두 분이 또 북으로 또 넘어가셨죠. 거기서 사진 한 장 찍고 넘어와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역사상 전 세계 가장 폐쇄 국가인 북한에서 정상과 그의 부인이 이설주까지 해서 남한에 넘어와서 정상회담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은 전 세계가 생중계를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앵커도 최고의 권위 있는 최상위급의 앵커들을 전면에 세워서 아주 실시간으로 뉴스 경쟁을 하느라고 계속되는 것을 또 우리나라 뉴스에서 보고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역사 이래로 없었던 일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 지금 이러한 이 파문과 파장으로 어마어마하죠.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한 사람이 군사분계선 넘었다고 세상이 발가락 이렇게 뒤집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지구를 내려왔다니까. 하나님이 지구에다가 발자국을 탁 찍었는데 왜 그 파문을 모르시냐는. 하나님이 지구에 오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발자국이 지구에 찍히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지구와 3차원과 4차원의 그 분계선을 뛰어넘었다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대한 발자국을 이 지구에다가 찍은 날이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아기 예수 탄생 이런 무슨 로맨틱하고 낭만적이고 뭔가 축제 같고 이런 화려한 축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하지만 의미로 따져보면은요 3차원과 4차원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이고 마치 남북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앞으로 그 벽을 허물겠다고 하는 시도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건은 엄청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은 도무지 상상해낼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의 영광이네.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더니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 지구에 사는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 팔레스타인의 아주 조그만 나사렛의 그 목수의 아들을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수천 년 수만 년 이 우주가 존재하는 동안에 이 땅의 모든 인류들에게 미칠 엄청난 파문과 파장인 거예요. 그 파문과 파장은 쉬지도 아니하며 저 끝에 가서 희미하게 없어지지도 아니하며 계속해서 움직인 결과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파문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파문과 파장으로 말미암아 그 파문과 파장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저도 예수를 믿고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파문과 파장의 힘에 끌려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사실을 아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지, 그 파문과 파장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 힘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복음의 파문이 우리를 지금 밀고 가고 있다니까요. 밀고 가고 있다고요. 우리 성가대 찬양하기를 천국 가까이 갈 때까지, 천국 가까이 갈 때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자. 사실은 찬양이 좀 아슬아슬하긴 했어요. 천국 가까이 갈 때까지만 잡고 가자 그러더라고요. 가까이 가서는 어떡하지? 물론 가까이 가면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 된다, 뭐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지구에 하나님의 발걸음을 찍어 놓으시고 그 파장과 파문이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과연 예수님은 이 파문과 파장으로 온 인류에게 복음이 펼쳐져 나가기를 원하셨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움직이는 거죠. 뻗어서 나가는 거죠. 모든 민족이라고 말하는, 모든 민족을 무엇을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저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라는 거죠. 움직이라는 거죠. 뻗어나가라는 거죠. 어디까지?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되어야 될 때까지.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보니까 부탁이라고 말했어.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차라리 명령하시지. 네? 차라리 명령하시면 네 하고 말할 텐데, 아니 주님이 누구라고 우리한테 부탁을 하겠어. 세상에 부탁하면 어떡해. 이건 격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나 절박하고 절실할 때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요? 이거 좀 도와주라요. 이게 내 마음이야. 이게 내 심령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죠. 마가복음엔 뭐라고 말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뭐하며 다니며. 마태복음에는 가서 움직이는 거죠. 파문과 파장은 움직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빵 치니까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가라고 말하죠. 그리고 다니며라고 말하죠. 뭘 하나요? 그 파장과 파문으로 만민에게라고 말하죠. 마태복음에는 모든 민족에게, 마가복음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마지막도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 뭐냐면 움직여 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마가복음에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파장은 머무르지 않아요. 여기서 머물리면 그 다음으로 뻗어나가지를 않아요. 돌멩이 하나 땅 떨어져 호수에 파장이 따다다다닥 하고 치고 나가는 거죠. 밀고 나가죠. 옆에 치고 나가요. 그래야 저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중간에 하나 딱 스톱되면 저 끝에 갈 수 있는 파장의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에게서 머물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파장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한다고 말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전파한다고 말하고, 제자 삼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나가고 있잖아요. 왜 나가요? 너희는 나가라고 말하잖아요. 두루 전파합니다. 뭘 전파할까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제가 아까 시작하자마자 우리 악기팀이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은 갑자기 말씀을 듣는 거는 나가서 전하러 나가야 되겠다는. 지금 나가시는 분 전화 왔어요? 나가요. 그것도 친구한테 바로 또 복음을 전하려고 전화하러 나가는 학생이니까는. 자, 보십시오. 두루 전파할세.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놀랍습니다. 왜? 명령을 누가 하셨으니까? 주님이 하셨으니까. 부탁을 누가 하셨으니까?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이 명령하고 주님 부탁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니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뭐가 나타납니까? 표적이 나타나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는 패턴, 일정한 패턴이 있고요, 일정한 원리가 있고요,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마지막이나 마가복음의 마지막이네. 그럼 누가복음은 뭐라고 말할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44절이에요. 24장 44 마지막 절이고 마지막 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한번 따라했구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은혜란 뭐냐?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고 있네. 돌아서는 게 은혜잖아요. 당자가 일로 막 가다가 보니까 돼지한테 잡혀서 꼼짝을 못하네. 아차 싶어서 이게 아니다라고 돌아서는 게 은혜라니까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깨닫고 돌아서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이게 주님의 마음이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그게 은혜예요. 은혜 받았다고 막 말씀하시죠.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돌아서는 게 은혜고 하나님 품으로 나오는 게 은혜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다 힘없이 쓰러져 가는데 웬 지나가던 사람이 옆에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주는데 난생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뭉클해지고, 그래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되고 그렇지.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이 예수님 같아서 쳐다봤더니 그분은 떠나가시고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46절로 4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왜 앞단추를 벌렸을까요? 이걸 왜 벗어 띄었을까요? 뻗으려고, 제가 뻗으려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게 뻗어가야 돼. 어디까지? 모든 족속까지. 여러분, 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심령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의 부활의 복음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게 움직여야 돼. 가야 돼. 다녀야 돼. 전파져야 돼.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선택받아지는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이죠. 그 과정에 그것에 대해서 파장을 받고도 거기서 스톱하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고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 끝은 병이 나고 치료하고 부활하고 무슨 응답받고 무리를 걷고 풍랑이 잠잠하고 오병 역사가 나타나고 그 모든 기적의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했냐면 복음이 전파돼가는 과정이고 통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고 치료받고 나에게 간증이 있고 여기까지 하면 신앙의 절반밖에 안 돼요. 나에게 온 파장을 어떻게 해야 돼? 흘려보내야지. 또 뻗어나가게 해야지. 그게 빠져나 다른 사람에게 계속 파장과 파문을 일으켜서 그 사람이 막 밀고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결국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전파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파됐으면 그 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주여 내가 그 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그 누구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전파돼.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야.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증인이야. 증인은 뭔지 아시죠? 그것이 사실이라고 증언하기 위해서 선서한 다음에 이것을 내가 틀리면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요 목숨을 거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법정에 가서 증인 선서해 보셨나요? 저는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서 증언할 때도 있더라고요. 온 세상에. 그래서 법정에 갔어. 어떤 사람들의 사건에 제가 가서 증언을 하러 간 거예요. 의정부 지청에 가서. 야, 난생 처음 가서. 그랬더니 선서하시라고 선서합니다. 만약에 이 증인이 만약 위증이면 위증죄로 처벌될 것을 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고. 그리고는 진술을 하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또 뭐라고 떨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 아닐 경우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사가 또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증언은요 독하게 마음에 준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가 죽었으나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증언합니다. 그러죠. 이게 너희가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잘 모르시니까 난 안 하는데 옆에 분에게 설포하십시오. 당신이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증인이 뭐 하는 거냐 물으면 목숨을 거는 겁니다. 어디다 목숨 거냐면 부활이 사실이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적어도 순복회 성도들은요 증인 나와 그러면 튀어나가셔야 돼요. 다 나간 다음에 뒤에서 쭈삣거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너희가 증인이라고 말해요. 네가 증인이야. 여러분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할까요? 사도행 1장 5절로 7절에 보면 요한은 물론 침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가 아니요. 너희는 어떻게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권능은 파워죠.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두나미스는 영어로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는 막대기지만 거기에 불이 붙으면 바위를 터뜨려요. 너희는 다이나마이트 같이 마른 막대기 불같이 불렀지만 성령의 불이 붙으면 너희를 통해서 사명의 권세도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파워를 가지고 파장을 일으켜야 되는데 어떻게 파장을 일으키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어나세요.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랍니다. 제가 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파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 안에 파장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마리아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우리 사마리 이장님이 오시잖아요. 사마리아 보니까 사마 1, 2, 1, 2, 3, 2, 4, 2, 5리 몇 리까지 있든지 사마리아가 그냥 있지 않더라고요. 사마리 1, 2, 사마리 1이 있더라고요. 이야 이건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끝 가니까 사마리 1, 2부터 마지막까지 다 우리 이장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증인이 되시고 우리 실명을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향후 언젠간 모르지만 사마리아 이장님이 되실 우리 전순태 장로님께서
이 말씀을 레마로 받으셔갖고 어떻게 하셨어요? 증인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도 많은 영혼을 건져내고 계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맡겨진 신분증이 뭔지 아십니까?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니까요. 너 예루살렘에 있어, 유다까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끝까지예요. 땅거리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는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사도행전의 얘기는 뭐냐면,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파장되어 나가는지를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복음이, 이 성령의 권능이 언제 임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임했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순복의 성도들은 이거를 달달 외울 정도 되죠. 성령 강림하죠. 교회가 탄생하죠. 성령의 불을 받죠. 다이너마이트의 불을 받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간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전 이 장면이 마치 마른 막대기에 짐자 하나 있는, 아무도 이게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불을 붙이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다이너마이트 같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개의 다이너마이트가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어디다 쓰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위로부터 불이 임했어요. 불이. 다이너마이트에 불 붙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마어마 파워가 나오는 거죠.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 다닐 때는 빌빌하던 사람이었잖아요. 불 붙으니까 상황이 달라집니다. 엄청난 파워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나타나.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고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갔던 이 역사를 통해서 37절로 42절을 보면 이 영적인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도 무엇을 받는다? 성령에서 너희도 다이너마이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마른 막대기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은혜를 받았으니 자기도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너희도 다이너마이트가 돼. 너희 속에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 그래 나타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잘 보십시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그리고 그 주위에서부터 점점점 멀리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지금도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약속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또 여러분을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으며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얼마나 더하더라? 3천이나 더는 그 파장이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영적으로 쓰러뜨리는 거예요. 다 구원받게 하는 거죠. 그 파장이 3,000명이나 넘게 파장이 뻗어나가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요.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배운 그대로죠. 배운 그대로 또 다른 제자들이 삼아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43절로 47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무슨 소리입니까? 이 파장이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파장이 예루살렘에서 뻗어나갔죠. 그 다음에 유대로 뻗어나갑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점점 많아지는데 남녀의 큰 무리더라. 어디서부터 오느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오순절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그 부근에서, 여러분 보십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이나요? 예루살렘 부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오순절마가 다락방,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또 5,000명, 그러다가 어떻게 가져온다고요?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사람들도 와. 자, 유대와 예루살렘과 어디로 나간다고요? 유대로 나간다고 말했어요. 유대. 자,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가게 되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스스로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어. 왜냐하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우리 직업이 뭐예요? 증인이죠. 우린 직업이 증인이에요. 증인이 모여서 가만히 있으면, 증언을 안 하면 증인이 놀고 먹는 것과 같아. 증인은 증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핍박해서 교회를 깨뜨려. 핍박을 받아서. 그래서 그 증인들이 어디로 가요? 유대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요.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만들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증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증인되는 것이다. 증언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너 직업이 뭐냐? 증인이잖아. 증인은 뭐 해야 되죠? 증언해야 돼요. 어디 있든지 증언을 해줘야 돼. 증인이 증언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보내는 거예요. 가서 뭐 해라? 증언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의 교회를 잔말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기 시작합니다. 자, 복음이 살아서 전파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우선이 뭐냐? 복음에 있어요. 최우선이 증인에 있어요. 증인이 사명을 감당하면, 증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는 것이지 축복받고 꼼짝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언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가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하죠. 겉으로 볼 때는 핍박이요, 흩어지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뭘 전하죠? 복음의 말씀을 전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증언을 하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은 낯설고 물서는 곳으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뭐 하더라? 따르더라. 만에 하나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사마리아 영혼들은 다 죽었네. 기억하시죠? 세상 모든 영혼이 너에게 달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자, 사마리아로 가야 돼.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거든. 아니, 사마리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 사람은 좋아하세요? 발음이 헷갈리네.
사마리아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조금 천시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혼혈되고 한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유대인의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 사마리아 영혼도 똑같이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마리아 영혼을 유대인이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제로라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더 나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나요?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으니 그 성에 뭐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올해 2018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한번 따라했을까요? 주여, 나도 빌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갔는데 여러분 때문에 그 지역이, 그 마을이, 그 동네가, 아니면 그 사업장이, 그 공동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나요? 이게 정말 멋있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으로 뻗어나갈게요. 사도행전 8장 40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40절. 빌립은, 자, 이제는 사마리아를 넘었어요. 아소도, 아까는 빌립이 사마리아를 갔죠. 빌립은 소아시아 쪽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가이사랴에 이르더라고요. 자, 빌립은 계속 사마리아에 나가서 바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이제 베드로까지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 소아시아를 뛰어넘는 저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사울을 택하셔서 바울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가하고 누구를 선택하냐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베드로, 때로는 빌립, 때로는 사울, 바울을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축복이에요. 아니 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게 축복이 아니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면 축복이에요. 그 사용하기 위해서 때로 집도 주시고 때로 땅도 주시고 때로 건강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간증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목적이 정확하면 주시는 것도 정확하고 구하는 게 떳떳한 거죠. 제가 오늘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초지일관 복음이 뻗어나가는 곳에다 목적을 두고 계시는구나. 거기에 사람을 선택하시는구나. 그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는구나.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눈을 떠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누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 제목이 생겨나는 거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5절로 18절 한번 볼까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자, 눈치채셨나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저 이방인이죠, 로마의 장교입니다. 거기 가서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면 말씀을 선포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오순절날 우리가 성령 받은 것 같이 똑같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이 났다.
나도 성령 침례 받았는데 이 사람에게도 성령 침례가 로마 사람이 나타나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18절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기억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뻗어가는 거예요. 강한 성령 역사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걸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인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디옥 교회. 자,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21절이요.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옵니다.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복음이 뻗어져 나가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 안디옥 교회의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산시를 복음하도록 우리 여대순보 안산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손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로 와.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착한 사람이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 교회에 있으니까 큰 무리가 더 와. 이런 기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내가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이 교회에 날 보고 나오는 성도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을 보고 나온다는 게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을 보고 나온 게 아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나 때문에 실족하면 어떻게 되겠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물속에 처박혀라. 이 영혼을 하나 실족해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마라 그러냐. 그런데 여러분, 나 때문에 나를 보고 나오는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초대교회는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그 성도가 누구예요? 바나바. 이름이 기가 막히네. 나바. 야, 이 이름이 기가 막힌데 이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바. 그 내가 어쩌다고요? 엄청 착하잖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 나를 보고 믿는 무리가 많았어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스톱시켜 놓을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여기 처음 나온 겁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이요,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큰 무리를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 누굴 닮았는데 누굴 닮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는 걸 보더니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 누굴 본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크리스찬은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요 평생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설교 끝나거나 불렀던 I want to be a Christian이에요. You know my heart. 주님,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데 크리스찬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닮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남들이 날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날 보고 예수님 모습을 닮았다고 불러주면 그게 최고의 성공인 거예요. 바나바를 보세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왔대요. 세상에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호수에 물을 던지면 파장은 뻗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구에다가 한 발짝 찍으면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복음의 파장은 앞으로도 수천 년 수만 년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계속 뻗어나갈 겁니다. 그 뻗어나가는 파장의 한 구덩이에 저와 여러분이 그 파장을 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파장을 전하고 있어요. 그 영향을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해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증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그 파장이 어마어마했어요. 사람들이 보고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아하, 진짜 중요한 내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기며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디옥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는 바나바 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